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르기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세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부터 누룩, 가운데 게 이스트, 왼쪽이 베이킹 파우더라는 물건입니다. 셋이 하는 일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누룩은 곡류에 붙은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이제 발효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누룩은 보통 술을 만들 때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꼭 술을 만들 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누룩을 잘 사용하면 빵을 발효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스트가 이 빵을 발효시키는데 더 쉽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효모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곰팡이도 버섯도 이 균류에 포함되니까 이 누룩과 이스트는 친척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모는 이제 탄수화물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뱉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트도 이제 술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빵을 만들 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서 이 반죽을 발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때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데 빵을 굽다 보면 이게 또 다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캔애들은 이 베이킹 파우더는 이 앞에 있는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에 반해 이 베이킹 파우더는 화학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셋 다 사람의 손이 닿았고 인공적이긴 하지만 베이킹 파우더는 완전히 인공적이라고 봐야죠. 베이킹 파우더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물건 가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분인 베이킹 소다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전분과 소금, 산성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화학적인 이름으로 부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듯이 이 세 가지는 하는 일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풀리는 일을 하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그리고 알코올로 이 빵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 베이킹 파우더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기보다 이제 쿠키나 이런 제과 계열의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시대에는 이제 베이킹 소다니 이스트 같은 것들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보이는 누룩, 이건 우리 동양적인 누룩이긴 하지만 이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봤을 때는 이제 쥐매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 끓다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룩을 물에 넣었을 때 물이 끓는 것처럼 나오는 이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바울은 누룩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어떤 점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그중 하나는 부풀리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누룩의 특성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부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빵을 만들 때 이 효모,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덩어리째 이것을 굽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빵, 아니 덩어리, 돌 같은 게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는 발효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이 바르지 못한다면 이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크기가 원래 한 요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이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주먹만 했던 교회가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크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건물이 커진 것을 보고 와, 밀가루 반죽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커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죽이 커졌을 때에 부풀어 올랐을 때에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가 부풀어 올랐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게다가 그 커진 반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것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룩이 탄수화물과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결국 알코올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날아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처럼 안에는 공기만 가득한 것, 빵으로 치면 공갈빵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빵, 우리가 먹는 이 식빵과 같은 경우라면 중간중간에 이 발효가 잘 돼 있어야 먹을 때 부드럽게 됩니다. 하지만 빵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라면,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달리 봐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곳은 빈틈없이 채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큰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 계속해서 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교회에 남아도는 방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공간, 그리고 성도와 교회 사이의 공간,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교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그 성도 사이에 복음과 사랑으로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복음도 없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졌을 때, 없어질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엔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 거짓과 교만과 부도덕과 음행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만 부풀어 오른다고 이것을 좋아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다 못해 누룩으로 인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겉만 번지르르. 교인 수는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좋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내부의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이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지 바울이 말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내부 사정에는 눈 감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은 비슷한 처지의 교회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쪽과 저쪽에 발을 걸쳐놓고 지내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두 곳에 물이 모이는 곳이라 물의 양은 많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물의 양은 둘째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뿐이 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잘 보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공고했고 가난했고 가련했고 눈 멀고 벌거 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 금을 구해서 나에게서 구해서 부요해져라. 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안약을 사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이 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과 저곳에 발을 걸치고 괜찮은 척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 많이 가졌으나 정작 자신들의 영적 빈곤은 채우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몸집은 크게 부풀어 올라 있으나 그 안에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을 보면 다 날아갈 것들, 거짓과 허영, 교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몸집만 커졌다고 이것을 성장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위협을 받으면 자기 몸을 최대한 부풀려서 키우게 되죠. 고양이 같은 동물은 털을 세우고 몸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여럿 있죠. 고슴도치나 호저라는 동물은 가시가 평소에는 눕혀 있다가 위협을 받을 때쯤 그 가시를 세워서 자기 몸을 크게 보이게 하거나 가시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보거도 아주 조그만한 물고기가 화가 났을 때, 열을 받았을 때 혹은 위협을 받았을 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봅니다. 자기 몸의 몇 배를 키워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 하죠. 물론 보거에게는 독도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몸을 세우고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보거가 몸을 불려도 어떻게 보면 그 상태는 변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거를 먹지는 않지만 부풀어 오른 보거를 잡는다고 해서 얘가 살이 늘어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 보면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타나는 분식 회계에 관한 기사를 보면 분명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몸을 부풀리는 것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팔리기 전 누군가 산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회사는 단기 수익을 좋게 보이려고 직원들을 해고한다거나 하는 일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줄으니 회사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조금 늦어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위를 살피고 내가 선 곳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또 살핀 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늦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키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룩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식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누룩, 이스트, 효모는 곰팡이의 일종, 균류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식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이 효모를 자주 사용하는 곳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 있으나 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생물이나 균류를 연구하는 연구실에 이 누룩균이 조금이라도 침투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들이 조금씩 출몰하게 되면 해오던 모든 실험을 다 접고 최소 일주일간은 접고 그 안에를 소독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된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누룩이 우리 삶의 음식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곤 하죠. 그래서 무작정 누룩을 나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효모가 필요하죠. 물론 그런데 그 외에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보면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코올, 그 술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겠죠. 쌀로 고두밥을 만들고 누룩과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나 전통주를 만듭니다. 또 보리나 밀 같은 곡식과 섞이면 맥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포도랑 만나면 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래봐야 술 만드는 사람, 마시는 사람한테나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술을 만드는 일이 좋은 일이냐라고 보면 좋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결국 누룩의 번식력은 필요한 곳 외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번식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말씀 가운데 열정은 전염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고린도 교회에 전염될 수 있다. 그리고 엘리야의 열정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열정이, 좋은 열정이 전염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전파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이 전파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최소 1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면 15일 동안은 계속해서 연달아 고생은 조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느냐? 아니죠. 습관이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도 필요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나쁜 습관이 더 빠르게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이제 21년 반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8개월 정도만 하면 이제 전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어른들께서는 2년 혹은 3년 복무하신 분이면 21개월 반이면 짧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인에게 있어서 찾아봤을 때 군인은 취침과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죠. 10시에 자서 6시,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6시 반에 일어납니다. 2년 가까이 이 생활을 했는데 저녁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 생활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3km를 달리고 일과 끝나면 5km를 달렸는데 저녁하고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무너지는 게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 좋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과 함께라면 그 사람에게도 쉽게 물들게 되죠. 그런데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과 함께라면 그 습관도 금방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학생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친구 잘 사귀라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맹자의 어머니가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기르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맹자가 실제로 이러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이사한 횟수로만 보면 2번이지만 말입니다. 원래는 맹자의 집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맹자가 그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평소 보고 있던 상여 옮기는 흉내와 곡하는 신용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자 맹자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죠. 2번째로 간 곳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맹자가 친구들과 하던 일은 상인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맹자를 데리고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이사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맹자가 글어를 외는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더니 대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르게 번식력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한 잘못된 교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당연하게도 도덕적인 일과 부도덕한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당연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바르게 판단한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내가 맞다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압박에 들어오면 자기의 뜻을 굽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짝 불편함을 느끼면서 잘못된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오래된 실험이었습니다. 2005년쯤에 EBS에서 했던 실험이었죠. 3명의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단 3사람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UFO를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왜 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얼떨결에 보게 됐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번식된다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인 것입니다. 이 누룩과 같은 번식력이 내면적인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보여주는 어떠한 외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쁜 것이 번식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못할 일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또 교회 내에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람을 끊어내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내칠 수 없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올바른 길로 오도록 이끄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를 유월절을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 누룩을 전부 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월절을 생각하며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룩을 버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죄로 물들게 할 법한 모든 것을 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부도덕한 것으로 부풀지 않도록, 내가 죄의 습관에 번식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앞 누룩을 내어버림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유월절 안에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죠. 비록 애굽에서의 그날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주님의 때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우리를 어느 편에 설지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 보기에만 큰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풀어 오른 것보다는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또 복음으로 사랑으로 안을 채워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번식될 나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래된 것, 나쁜 것, 쓸모없는 것들을 제하여 버림으로 언제나 순결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